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행복하기 위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고하며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어, 축적하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이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며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도덕적 성숙과 인격의 그 성숙을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삶에서 쾌락과 향락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또 무엇을 얻을 때 행복을 얻게 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흐뭇한 감정이 드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얻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갖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에 이르기도 쉽지 않지만, 그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이 순간적인 행복을, 그리고 순간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으로 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얻기도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상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아쉬움이나 공허함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녀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셨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상 규명을 해서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 자신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함이 풀리고 분이 풀려야 자신의 삶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얻었을 때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인생의 허무함이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막상 이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모든 이룬 이에는 오히려 더 허무함만 드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도 느껴야 하고, 또 막상 그것들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막연한 그 현실 가운데, 그리고 그런 작은 확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노력하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세번역 성경은요,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것들을 얻으면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기술들을 익히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얻고 행복을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이 재앙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이며, 또 인간의 무능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전도자는 재앙이 호련히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도 재앙이 오면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한 번에 찾아온 재앙이 그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닥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무능력함과 세상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가 이 영원한 행복을 평생 삶 가운데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런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전도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도 한국에 유행했던 말이 살기 힘든 한국 사회, 헬조선이라는 말들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덧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삶의 이런 어두운 면을 이야기해주며 마치 우리를 좌절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도들에게는 더 큰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뜻하지 않는 재앙에 우리는 모두 다 무기력한 것이 인생이고, 공든 탑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이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항상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며 그로 인해 오는 수많은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오기는 하지만, 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도 정말 마지막이다,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선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 제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놀랍게 채우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목회를 하며 제일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느끼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예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신앙을 담았고, 또 아이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한 4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미리 준비해 주셔서 채우신 그 은혜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칼국수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한 권사님이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해주셔서 갔더니 칼국수 집이어서 그렇게 채우신 일들도 있었고, 시간상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줄여서 아이 이름을 하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의 선한 목자 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부자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짧은 시간 설명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채우시며 그 안에서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재앙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 뜻하지 않은 때에 이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엄습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진짜 행복, 진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8절에도 이런 맥락입니다. 작은 인구가 적은 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그 흉벽을 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성의 작은 자,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오히려 그의 말들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순간적인 재앙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서 노하우와 경험들이 순간적인 재앙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 지혜도 헛되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재앙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이겨낼 수는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 가져줄 수 없다라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할 때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음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욕심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